선교 때문에. 좀 이따 영상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밖에 계신 분 계시면 들어오시라고. 네. 빨리 하고 빨리 낼 수 있도록. 10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아니. 근데 요즘은 해가 좀 길어져서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일단 할 거 하고 할 거 하고 할 거 하고 잠시만 일어나주세요. 교수님 우리 노래 시작. 안 해서 하늘 같아서 울어볼수록 급함한 일에 잠들거나 바르거나 가르쳐주신 스승의 감사합니다. 자,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귀한 사랑 또 대접받습니다. 우리 모든 아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 이런 거를 잘 못 했어요. 저는 생일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저희 뭐 가정에 뭐 그런 거죠. 문화가 다 각자 이렇게 하고 함께 모이고 그런 문화가 아니어서 이렇게 집중하고 뭐 그런 거를 되게 힘들어합니다. 만나기가 힘들으니까. 아빠도. 제가 창피함을 많습니다. 뭐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되게 A형 소극적인 성향이에요. 내성적인 아주 내성적이었어요. 네? 저는 트리플 A입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저는 혼자 있어야지 힘을 얻고 이렇게. 아무도 안 믿어요. 말씀 한 군데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로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내드릴 수 있게 제가 좀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네, 빨리 해서 남았어.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후다닥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로 21절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죠. 광풍을 잠잠케 하신 이 예수님의 기적의 이 역사, 뭐 표적입니다. 표적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이 다음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18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겨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진짜 잘 아는 이 말씀인데 처음 시간에 요한복음 요즘 계속 이렇게 말씀 나눴는데 사복음서에서 가장 깊고 어려운 게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게 요한복음입니다. 1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마태, 마가, 누가가 쓰여진 이후에 요한이 그 세 복음서를 읽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써서 이 사복음서를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풀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가장 깊고 가장 이 핵심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요한복음이 가장 깊고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과 기적 여기에 초점 맞춰 있는데 요한복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여기에 초점 맞춰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건드는 것은 조금 힘듭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 비해서 한 3-4배는 더 힘듭니다. 요한복음이.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마태, 마가, 누가를 볼 수 있어야지 좀 더 본질적인 차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된 딱 한 가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의 사건이죠. 어린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남자만 5,000명이죠. 여기 남자로 돼 있거든요. 남자 5,000,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2만 명 가까운 사람을 그들이 원하는 만큼 성경에 보면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이 역사.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껴놓고 마태, 마가, 누가로 보면 크게 2가지로 풀거든요. 이 기적의 이 말씀은 하나는 선교적 관점으로 요한복음 빼고 세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너희가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부터 받은 이 은혜, 사랑, 능력, 재능, 시간, 물질 아니면 복음 이걸 가지고 나눠준 선교적 관점으로 선교적 삶으로 나누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한 가지 크게 풀 수 있고 또 하나는 문제 해결의 관점으로 풀죠. 마태, 마가, 누가만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떤 인간적으로 광야 저녁 시간에 5,000명 남자 2만 명을 먹이는 이 불가능한 이것을 해결하는 이 관점에서 보는데 요한복음으로 본다면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와 있지만요 다른 관점입니다. 단순히 먹고 배부르게 했다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차원을 넘어 오병의 기적의 핵심은 이거죠. 6장에서도 후반부에 계속 말씀하시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영원히 줄이지 않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예요. 문제 해결 차원도 아니고 선교적 관점도 아닙니다. 핵심 본질은 무엇인가? 이거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죠. 세메이온이라는 이 단어는 표적, 표시. 그래서 이 세메이온이라는 표적이라는 단어의 뜻은 기적 안에 숨겨진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배우는 문제 해결 차원이다 그러면 이렇게만 해석한다고 한다면 조금 온전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오병의 기적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 6장 한번 쫙 읽어보세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드러내는 게 바로 오병의 이 기적의 역사인데 오병의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죠 성경에. 근데 여기 이후에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점을 오늘 보면서 우리 한번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병의 기적의 역사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무리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잠시만요. 선교 다녀온 걸 나중에 저희들 경영적 관점에서 오늘 저기 하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하려고 해서 잠시만요. 여기 집중하지 마시죠. 빨리 시간 오래 걸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무리들은 흩어버리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즉시 보내게 되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리고 배를 타고 왔을 때 아는 것처럼 광풍을 만나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광풍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게 됨을 통하여 배에 오르시고 광풍을 잠잠케 한 기적의 역사를 연출하시는 이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거든요. 신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뭘 얘기하는가? 광풍을 잠잠케 하는 이거는 따로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병이어 표적 안에 있는 또 다른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이. 우리가 이거를 다 이분법으로 분리하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 따로, 그리고 광풍을 잠잠케 하는 이 기적 표적의 역사 따로인데 아니라 오병이어의 이 표적 안에 있는 또 다른 표적을 향해서 광풍을 잠잠케 하는 이 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표적이거든요. 광풍을 잠잠케 하는 거. 그럼 표적은 핵심이 뭐죠? 기적 안에 숨겨진 메시지. 그러면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물질적 세계를 기초로 둔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 세계를 기초로 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물질적 세계를 기초둔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된다. 좀 뚱딴지 같은 소리 같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관통하고 있는 이 맥을 볼 수가 있으면 단순히 이런 거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오병이의 표적이나 이런 이 말씀을 하면 다 어떻게 해석을 풀어가는가?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요. 어떤 문제 해결 차원이죠. 삶에 일어난 광풍을 잠잠케 한다. 근데 그거는 겉에 보이는 모습인데 본질적인 항상 말씀해 보면 영적인 관통하고 있는 맥들이 있어요. 그 맥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첫 번째 이 광풍을 잠잠케 하는 이 표적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게 물질적 세계를 기초로 든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병이어 표적의 이 기적의 역사 이후에 무리와 제자들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상황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더 위험할 것 같으세요? 어렵나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상황, 그리고 광풍을 만나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 어느 게 더 위험한 상황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왕으로 삼는 상황하고 광풍을 만나 이제 죽을 위협 가운데 있는 상황, 광풍을 만나서 지금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상황이 위험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 위험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물질적 세계의 기초를 둔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된다. 6장 15절 말씀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 이후에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왕으로 무리들이 삼으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죠? 기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2만 명에 가까운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절호의 찬스고 기회라는 거.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잘 따랐다. 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홍을 얻고 이제 예수님을 왕의 자리로 모시면 좋겠다. 어찌되었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최고의 찬스와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에는 의심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하죠. 예수님도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이걸 기회 삼아 왕의 자리로 이제 올라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탐탁하지 않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다른 이 복음서를 보면요, 이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23절에 보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 이후에 예수님이 세 가지 하시죠. 물이 흐트러버리고 제자들은 빨리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심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광풍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죽음의 생명을 위협 가운데 주님이 넣어서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깨닫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추적해서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탄 이 시간대를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보면 해지기 전, 쉽게 얘기하면 6시라고 6시 이 경쯤에 탔다라고 가정을 하고, 예수님이 이 광풍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오는 시간은 밤 사경, 오늘로 계산하면 새벽 3시입니다. 적어도 9시간 사토했습니다. 9시간 사토하고 이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본인의 힘과 능력, 경험 다 동원해도 안 되고 이제 끝장났다, 죽었다, 여기가 끝인가 보구나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광풍 있는 바다 위를 밟고 올라오십니다. 이거를 보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사람이 어떻게, 오늘날은 슈퍼맨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럴 이 당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 유령이다 소리 지르고 두려워 벌벌 떨 때 예수님이 6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한번 요한복음 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국말 성경을 보면 이거 그냥 쉽게 넘기거든요. 내니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 똑같이 내니라는 단어가 그대로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여기는 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이 두려워 말라. 내니랑 똑같은 말이에요. 한국 번역상 이렇게 내니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단어고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여기서도 내니, 여기서는 두려워 말라. 난이, 내니. 또 요한복음 6장 50절 보게 되면 여기에 내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니라는 이 단어 헬라의 원어가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내니, 난이 이렇게 돼 있는데 공통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들어보셨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이 단어거든요. 구약에서 I am who I am의 하나님이 누구인가, 출애굽의 역사를 만든 모든 것을 말씀 그대로 직접 보고 직접 들으시고 직접 아시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듣고 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 분이 바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 영어로 그 하나님을 번역하면, 야훼를 번역하면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 구원자 하나님이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 패턴이 있죠.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할 때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양의 문이다, 포도나무다 라고 할 때 나는 누구다, 이게 헬라 원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시는 자. 구약에 바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신약으로 와서 누구입니까? 바로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두려워 벌벌 떨고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내니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제자들에게 두려워 벌벌 떨고는 제자들에게 나는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스스로 있는 자, 너희를 구원하는 역사의 중환자 하나님이자, 그러니 두려워 말라라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니 그냥 나다 두려워 말라,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단어예요. 나니, 내니라는 이 단어가. 그러면 왜 예수님이 광풍 속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니 나는 구원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박수받는 이 즐거운 시간, 이것을
뭉개버리고 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의도적으로 광풍의 죽음 속에 넣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야 어떤 일이 생겼는가?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3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배에 오를 때 광풍은 잠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바로 내니라는 것이 스스로 계시는 분, 구원자, 역사의 주관자,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올랐을 때. 그러면 다시요. 예수님이 이 광풍 속에서 제자들을 광풍 속에 의도적으로 넣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보세요. 물질적인 설계의 기초를 둔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금 더 풀겠습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는 기적에 담겨진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 이후에 무리와 제자들의 마음을 깨트려 보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의 마음을 깨트려 보신 게 무엇인가?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탔을 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가복음 6장 52절이요. 마가복음 6장 52절. 이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배에 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6장 52절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광풍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의 그 상태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 오병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코앞에서 더 누구보다 강력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마음이 둔해져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코앞에서 실감나게 경험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내 삶에 역전 승리의 어떤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이런 걸 경험했다고 한다면 믿음이 더 강력하게 활성화되고 작동돼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인데 예수님이 거꾸로 얘기합니다.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누구보다 더 실감나게 코앞에 눈앞에서 너희들이 직접 경험하고 보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인가? 바로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 있었던 함께했던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음날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책망해서 그것을 이제 시작으로 이들의 마음이 이제 상해가지고 다 흩어졌는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여기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심도 있게 내가 진짜 사실 너에게 진짜 중요한 거 얘기한다 그 의미죠. 진실로 진실로 두 번 표현한 게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책망 아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가? 제자들의 마음과 무리들의 마음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영적인 눈이 열려 이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구나. 이분을 믿고 함께할 때 이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이분이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 이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무엇을 기적을 통하여 무엇을 받는가? 영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만 그분을 바라보면서 야 광야 2만 명의 사람을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일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배불리 먹게 만들고 12광주를 남기는 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삼으면 이제 적어도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분과 함께 살면 대박 터지겠구나. 이분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이제 내 삶 돈 많이 벌 수 있겠구나. 로마의 엄청난 통치 아래 압박받고 있는데 이분이 왕이 된다고 한다면 로마 박살내고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새로운 나라와 백성으로, 힘 있는 나라와 백성으로 이분이 만들어 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무리와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에 기초가 되어서 물질적인 안목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는 물질적 애굽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요. 물질적인 것이 기초가 되어서 영적인 기초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안목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물질적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죄송합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나발이고 관심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돈 많이 벌고 떵떵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의 유익과 이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물질 세계의 기초가 뭐죠? 돈이죠. 돈의 이거는 사람의 욕망과 욕심과 야망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이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왕과 주인은 뭐예요? 그 욕심과 욕망을 주장하고 있는 나예요. 진짜 왕과 주인은 나예요. 그리고 그 물질 세계의 역사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예수님을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영적인 눈이 다 닫혀서 물질적인 안목으로만 나를 바라보고 내가 물질 세계에 너희들 필요 채워주는 거 이 차원으로 왕으로 삼으면 너희들 죽는다라는 거예요. 박살난다라는 거예요. 왕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흩어버리고 제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넣는 거예요. 우리는 겉에 표면적으로만 왕으로 삼으니까 이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물질 세계의 안목으로만 이분을 바라보고 이분과 함께하면 먹고 살 문제 없겠구나, 대박 터지겠구나, 로마의 이 압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광풍의 생명 위협 가운데 넣고 가르치는 거예요. 광풍을 잠잠케 하는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나는 물질 세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니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I am who I am.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에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창조적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다. 너희들 알아야 된다. 이것을 광풍을 잠잠케 하는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의 역사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어떤 성령의 역사,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 경험하고 마음이 오히려 둔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걸 경험하면 더 믿음이 더 활성화되고 강해질 거라고 하지만 이게 인간의 죄성.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게 아니라 막 해서 왜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엄청난 초자연적인 축복을 받고 누리고 하는데 왜 뒤로 갈 때 넘어지고 변질과 타락이 만들어질까요? 그거 경험하고 마음이 둔해져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게 아니라 육적인 안목으로만.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그 위를 걸어오신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구약의 또 다른 출애굽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애굽이란 물질 세계에 갇혀 물질적인 안목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 신앙에서 출애굽해야 된다. 다시 한번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물질 세계의 안목으로만 모든 것 돈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갇혀 있는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된다. 이게 광풍을 잠잠케 하는 기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좀 다르지 않아요? 다른 차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자꾸 눈에 겉에 보던 내 삶의 광풍을 맞아요. 근데 그게 핵심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이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문제 해결 차원에 어떤 내 필요, 어떤 내 급박하고 절박한 것을 해결하는 차원에 그 차원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왕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십니다. 너희들 그 상태에서 나를 왕으로 삼으면 너희들 박살난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조금은 고차원적인데 이해되세요? 이제 하산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먼저 내 삶의 왕과 주인의 자리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왕으로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많은 상징을 사용하죠. 신약에서 요한이 기록한 특별히 요한이 기록한 것에 두드러지게 상징을 많이 사용한 게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입니다. 두드러지게 상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요한의 특징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고 배를 타고 가고 산에 올랐다 세 가지 단어의 상징성을 아주 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산으로 올랐다 산이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바다로 갔다 바다가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 배를 타고 갔다 할 때 배가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산의 상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기도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 상징이 산입니다. 산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다음에 바다는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바다에서 짐승 용이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을 배제한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게 바다입니다. 그리고 배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고 저희들은 바다로 가셨다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구했고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구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제자들은 세상의 성공을 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급히 접촉해서 바다로 보낸 이유가 무엇이죠? 다시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적을 경험하고 물질적인 안목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둔한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광풍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여정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둔해졌을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광풍입니다. 내 삶의 광풍, 폭풍우, 비바람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흔들어 깨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광풍 가운데, 이전까지는 내가 자신만만했거든요. 근데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무뎌진 둔해진 마음을 깨어 제자리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육신의 떡과 영적인 떡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세상의 성공과 영적인 성공을 구별하지 못하고 물질색의 안목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상태에 있어요. 이게 이 무리와 제자들의 이 모습이었는데, 이들의 특징이 말씀으로만 보게 되면요, 적어도 예수님을 대적하지는 않고 있죠. 반대하고는 있지 않죠.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사업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성처 이루고 만들고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번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믿음 가지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라는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착각이 많아요. 주의 종들에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저이고요. 저도 여기에 걸렸을 때가 많고, 저도 정신 나가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바다를 향한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타고 있는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 속에서 광풍 만나 생고생만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배에 오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14장 3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 절하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실로 이 뜻이 바로 이거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는 기적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죠. 세상의 왕으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과 높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고 높이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데 정작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함과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다라고 하는데 정작 네 인생의 주인과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속에 살 수 있겠느냐. 이거를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참 많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저는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보면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정말로 겉으로 열방만 향하여서 뭐 전sek으로 나가겠다 뭐 하겠다 뭐 하고 하는데 안 돼요. 가다가 지푸레에 꺾여요. 막혀요. 돌파가 안 되고 뚫어내지 못하고. 보면 뭔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요. 그리고 겉으로만 열방 가운데 전 세계에 내가 뭐 하겠다 막 해요. 그럼 제가 불러다가 너무 좋은데 그 마음 잃지 마. 근데 네 삶의 주인의 자리 예수님 모셔. 왕의 자리. 네 감정대로 생각대로 하지 말고 말씀 판단 이게 맞다 틀리다 내 환경 형편 처지 조건과 맞다 틀리다 그거 하지 말고 먼저 주님을 왕의 자리에 모셔야 된다. 그거 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 예수님을 왕의 자리로 네 삶을 통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주장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거예요.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야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해 볼게요. 마무리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불도록 허락하고 허용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핵심적인 이유가 마음이 둔해졌을 때 민감하게 다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 광풍을 허락하십니다. 광풍을 잠재우는 원리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광풍은 육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풀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광풍은 육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풍인 갈릴리 바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살았던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엄청난 광풍 처음 만났을까요? 많이 만났을 겁니다. 광풍 만났을 때 뚫어 제끼고 왔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엄청난 노하우와 경험이 있습니다. 광풍 처음 만났을 때 제 생각에는요 그냥 상상할 때는 이거예요. 별 심각하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전에 만났던 광풍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올 동안 많은 광풍 만났는데 내가 가졌던 경험과 노하우와 지식과 능력 내 전문성으로 뚫어져 이까지 건 문제 없다. 그래서 이까지 건 문제 없다 하고 죽어라 노졌고 갖고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했는데 광풍이 어떻게 되죠? 내 노력과 열심으로 노를 저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뭐예요? 광풍은 육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사람 쫓아다니고 돈 구하러 다니고 아니면 나를 돕는 어떤 걸 구하려고 다니고 광풍은 육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광풍으로 앞이 막히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점검해야 돼요.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막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르시면 요한복음 6장 21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21절 요한복음 6장 21절 요한복음 6장 21절 저는 기적의 이 역사 6장의 이 사건 가운데 이 말씀이 저는 가장 좋습니다.
6장 21절. 저는 많이 광풍송에서 헤매가지고요. 이게 참 저는 좋습니다. 별로 이 말씀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이란 배에 오르니 광풍은 잠잠해지고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더 깊숙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했을 때 장소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 장소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뭐 성경에는 처음 부분에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어딘지 몰랐지만 얘기하는 게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물리적인 목적지인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목적지인 가버나움에는 있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목적지는 달랐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다시요. 물리적인 목적지는 같았어요. 가버나움. 그리고 거기에 있어요. 근데 영적인 목적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고 많은 사람은 여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으로서는 뭐 설교하는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일생하고 섬기하는 이 봉사 설사 뭐 선교제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는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 나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오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광풍을 잠잠케 하는 기적의 역사, 겉에 보여지는 것을 판단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리적인 목적지는 같아서 선교지에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목적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영적인 목적지는 아직까지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 제대로 몰라요. 제자들의 이 목적지는 어디인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중에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올라갔으면 누가 좌우 이 다음에 나오죠. 아직까지도 못 깨달고 있어요. 누가 왼쪽 좌회전 우회전에 앉을까요? 제자들의 영적인 목적지는 뭐냐면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이용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 예수님의 영적인 목적지는 무엇인가? 너희들의 인생의 왕으로 왕의 주인의 자리에 나를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 이전에 영적인 목적지가 달라요. 물리적인 목적지는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목적지는 다를 수 있다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물리적인 목적지가 같아서 같이 예배의 자리에, 선고의 자리에, 희생과 섬김의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 천천히 마음에는 다른 마음 갖고 있어요. 목적지가 예수님 지금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그 자리에 있는데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저도 지금도 걸리고 있고 많이 걸리고 있어요. 이전에 많이 걸렸고 지금도 걸려요. 그래서 물리적인 목적지와 영적인 목적지가 같아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의 자리로 모시게 될 때 그들이 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이요 물리적인 목적지와 영적인 목적지가 같아야 돼. 이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제가 사역하는 교회 이전에 저희 이 원로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 이전에 원로 목사님은 혼자 선교를 다니셨습니다. 성도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교회가 있었죠. 뭐 엄청난 빚 가운데 뭐 100억 가까웠습니다. 한 달에 이자 메꾸는 것도 안 돼서 지금이 한 6%, 7% 저희는 그때 이미 8% 이상 때렸어요. 이자를 못 냈어요. 사역자 20년 가까운 사람 페이가 못 나갈 정도예요. 근데 제가 그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미 다 끝장나는 이 상황 가운데 결단 내리는 게 이겁니다. 있는 거 먹고 남은 거 먹고 죽어도 죽는 거고, 그리고 말씀대로 나눠도 죽어요. 어차피 다 죽는 상황. 먹어도 죽고 나눠도 죽고, 그러면 말씀대로 콩 하나라도 나누겠습니다.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장모님들이,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우리도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이거 갖고 뭘 나누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제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다른 분 구하세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박살난 상황이니까 이제 꺾었죠. 리더십 그룹이요. 그래서 먹어도 죽고 보내도 죽습니다. 죽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가는 게 이게 더 살 길이에요. 그때부터 선교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많은 해가지고 저에게 뭐 혹시 올 저기가 되면 큰 지도판이 있어요. 선교지 이렇게 하고 하는 거. 그리고 저희들은 좀 더 저기 하기 위해서 종교 사단 법인을 만들었어요. 코로나 때.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요. 그래서 선교국과 분리를 시켰습니다. 이거 할 때도 시름이 많았죠. 저희들 규모 사이즈에 살 수 없는 적이었고, 그 다음에 일반한 법인이 있고 종교 사단 법인이 있는데, 일반한 법인은 이 뭐라 그러죠? 처음 만들 때 묶어놔야 되는 돈이 있어요. 그거 한국말 뭐라고? 예치금 그런 적인데 그게 없어요. 근데 거짓말해야 돼요. 종교 색깔 우리는 종교를 해야 되는데, 일반 법인은 예치금이란 뭐 그런 그 단어는 아닌데 이게 있는데 이게 돈이 안 들어가요. 근데 종교 색깔을 내면 안 돼요.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거짓말해야 돼요. 속여야 돼요. 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모니터링하고 회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종교사단 법인을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종교 색깔을 다 내는 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종교 색깔을 내야 돼요. 근데 3억을 넣어야 돼요. 근데 이 3억은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이. 나중에 이거는 그냥 계속 그냥 버리는 돈이. 이 종교사단 법인이 이제 문을 닫게 되면 나라로 귀속되는 돈이. 그러니까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돈이 아니죠. 3억이라는 돈을 코로나 때 넣어야 되고, 이걸로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거를 얘기하고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음에는 야 이거 생돈 날리는 거기 때문에 일로 와. 근데 돈 없이 그냥 일반 법인으로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사기쳐야 되거든요. 거짓말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짓말하지 교회인데 왜 거짓말합니까?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이 또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종교사단 법인을 만들어서 이 종교사단 법인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 이름 내지 않고 사람 이름 내지 않는 거. 뭐 담임 목사 이름 제일 많이 나가겠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만 나타낸다. 이게 뭐 잘났다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변질과 타락을 막기 위해서 웍위주라는 이름으로 해서 종교사단 법인을 만들어서 교회 선교국과 완전히 분리해서 교회에서 재정을 전혀 타치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선교국이라는 얘기 따로 있어요. 근데 법인이 따로 만들어서 이사분들이 한 11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모든 걸 관장해서 해서 교회와 분리시키고, 우리 교회 모든 선교는 웍위주에서 주관을 해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움직여서 이렇게 나아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 이 구자를 통화해서 이게 교회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걸로 이제 움직여져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해 나가면서 교회와 분리돼서 이렇게 재정을 하면서 해요.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선교 이렇게 하고 하면서 저는 지금도 한국을 떠나면 에너지가 막 생깁니다. 행복해요. 여기 있으면 그렇게 답답해요. 저는 원래 한국에 들어올 여기가 아니라 남미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다가
제 수업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게 교만이었고 저를 속이고 입으로는 주의 영광을 위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를 위합니다. 그래서 조선 두발 들고 지금 하나님 이쪽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와서 선교 1년을 많이 나가요. 근데 2년을 나가지 안 나갔어요. 최근 2년이에요. 두 가지 이유였거든요. 하나는 저의 교만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지에 나아가니까 저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선교지 현지 분들, 저희들은 다 거의 대부분 현지 분들하고 합니다. 한국 선교사님하고 안 하고 거기 현지 분들과 이렇게 해서 하고 너무 장난치는 게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현지 한국 선교사님들과 연결된 데도 있지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현지 분들과 조금 소통이 힘들어도 현지 분들과 직접 상대해서 이거를 하거든요. 근데 발견한 게 그거예요. 이제 저에게 집중을 하고 저희 결정을 기다리고 저를 막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니까 어떨까요? 좋죠. 왕 되는 기분이고 선교지 가면 너무 나이도 어린데 막 대접해주고 하니까 즐겼어요 제가. 그리고 2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 떨기 시작하고 있고 하나님 자리에 그래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맞을까 봐. 그래서 2년을 제가 선교지 그렇게 행복해하고 하는 거를 2년을 안 나갔어요. 또 하나는 제가 계속 앞에서 설치니까 부사역자들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면 제가 준비하고 그래도 리더십 갖고 끌고 설교하니까 그래서 부사역자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제가 빠져야 되겠다.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부사역자들 보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가고 한 번 움직일 때마다 30명씩 이렇게 많게 40명이 움직여요.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몇 천만 원이 움직여집니다. 그냥 보통 움직일 때 그냥 하는 게 비행기가 그런 거 다 빼고요. 그러니까 부사역자들이 이거를 준비하고 그림 그려야 되고 계획하고 이 팀들을 다 이끌어야 되고 영적인 거 이거 다 하고 설교를 다 하고 하니까 부사역자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후방에서 저희들의 교회는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요. 이게 저희들 삼위일체 트리니티 무브먼트라고 이렇게 명명한 거거든요. 보내신 하나님, 가신 예수님, 돕는 성도님 셋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면. 그래서 저는 이제 2년 동안 후방에서 중보하고 성도들 같이 마음 모아서 후방에서 기도하는 거 이거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교만.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것 같아서 안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그만큼 제가 즐긴 거죠. 교만 떨고. 그래서 2년을 스탑하고 안 하고 요번에 처음 이제 2년 만에 선교 갔어요. 지난주에. 캄보디아 캄보디아 땅은 3차로 들어갔거든요. 3차로 이제 2년 만에 들어가서 1, 2차는 이제 부사역사들과 성도들만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번에 캄보디아 땅은 이제 처음 가본 거죠, 저는. 그래서 갔더니 캄보디아 갔다 오신 분들 뭐 있을 수도 있는데 날씨는 최악이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안 그래 보이지만 막 은근히 깔끔을 떨어요. 그냥 숙소 나가면 땀이 진짜로요. 그냥 팬티까지 그냥 다 젖는데 반나절은 좀 힘들었습니다. 이거를 포기하느냐 마느냐 저 이거 너무 싫어하는데 거기는 제가 갔던 선교지 중에 날씨가 정말로 제가 볼 땐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아이들 뭐 그런 데는 참 많죠. 그래서 가서 움직이면 한 250명 아이들만 와요. 그러면 아이들 사역하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새롭게 한 동네를 메콩강 옆에 빈민가 이 동네가 있는 한 7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제 한 가정이 이 교회에 중학생 딸이 나와가지고 연결이 돼서 갔는데 여기도 불교 문화죠 100%. 그러니까 우상 단지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우상 단지를 치우고 우리가 만든 십자가 만들었거든요. 다칠해서 그리고 거는 거 이거를 처음
했어요. 그래서 가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해서 한 가정이 우상단지를 씌웠어요. 그 십자가를 걸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이 이 마을의 초입 부분에 이 가정이 있는데 주신 감동이 그때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한국의 7, 80년, 67년대 그때이기 때문에 이들도 복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1분 안에 주신 마음 감동 따라서 이 집이 다 빈민 이쪽은 또 이어가지고 지붕이 다 빗물이 새요. 그래서 우리가 지붕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이제 롤 모델이 돼가지고 지붕을 이제 파란색으로 교체 오늘부터 이제 시작했어요. 재료를 다 구입하고 그래서 저희들 또 하나의 비전과 소망이 거기 지어 이 가정을 보고 예수 믿는 가정이 이렇게 복되고 변화되는구나. 그래서 다 파란 지붕으로 다 교체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저희들이 요번에 이거 하고 또 현지 사역자 또 교회 마지막 가가지고 공항 가기 전까지 완전히 거기서도 팬티가 젖을 정도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막바로 저는 완전히 막 땀 냄새에 쪄들어가지고 공항에 가가지고 얼마나 창피한지 그러고 이제 사역 마치고 공항에 이제 와가지고 캄보디아 돌아왔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이 경영 부분에서 영상 저희들 교회 튼 영상 하나 잠깐 보여드리기 전에 한 군데 이 고이 가돌의 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이 가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고이 가돌. 히브루 말이거든요. 고이 가돌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신명기 말씀 한번 여러분들 보실래요? 신명기 4장 1절로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8절. 이거를 빨리 설명해 드리고요. 영상 한 5, 6분짜리 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8절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르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는데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4장 한번 1절의 시작이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아 부름의 이 통한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6절, 7절, 8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히브리 원어로 고이 가돌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6절, 7절, 8절에 이 고이 가돌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큰 민족, 큰 나라, 위대한 나라와 민족을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큰 나라, 7절에도 큰 나라, 8절에도 큰 나라를 반복하면서 바로 4장 전반부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큰 나라와 큰 백성, 고이 가돌의 축복의 역사로 세우시겠다는
비전의 선포가 4장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거는 팩트죠. 땅 나라 사이즈가 한국의 경기도와 강원도 합쳐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가 2천만 명이에요. 미국에 700만 명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700만 명,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저기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지만 600만 명가량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금까지는 그래도 힘을 주장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끌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이 미국이란 나라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 정치, 경제, 금융,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부분에 머리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이거는 사실이니까 유대인들은 주변 나라 다 중동 국가에 쌓여 있는 작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잃지 않고 묻고 매이지 않고 승리하며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와 민족으로 나가는데 그 원리와 비밀이 신명기 4장이 고이가돌의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의 역사,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잘 보세요.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규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의 핵심을 담고 있거든요. 1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들으라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교육의 근간 출발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교육에 먼저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들 들으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래서 교회 주일학교 역사 이 시작 역사적으로 언제인가 여러분들 로봇 이 이름은 기억하세요. 주일학교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로버트 웨이스라는 사람이죠. 주일학교가 만들어진 이 출발을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유럽의 1700년도에서 1800년도 넘어갈 때 이때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죠. 기계의 문명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상품을 대량 생산했던 때가 1700년 후반부터 1800년 넘어가는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공장으로 사람들이 몰리는데 애들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다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하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는가? 애들이 방치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고아 수준으로. 그래서 로버트 웨이크스라는 이 영국 사람이죠.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애들을 모아서 말씀과 소요리 문답처럼요. 영국에서 썼던 문답의 교육이 있거든요. 이거를 하고 읽기, 쓰기, 그 다음에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그 다음 전에서 들어와서 주일 학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디죠? 도서관 큰 데 가가지고 저는 논문을 많이 보거든요. 논문. 논문 많아요. 그러니까 논문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는 이름이거든요. 만약에 교육국 사역사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요, 정말로 중요한 근간 주일학교 시작에 근간되는 이 사람인데 여기서 하는데. 이 핵심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말씀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1절에 보면 보세요.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며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게 우리 자녀가 사는 길이고 복 받는 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의 위대한 이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 있어요. 교육 철학이요. 아이들이 12살 전에 이성, 그 다음에 감성, 지성 모든 게 다 만들어집니다. 12살 이전에. 그러니까 12살 이전에 만들어진 게 이 아이들의 미래나 인생을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10세 이전에 아이들 우리에게 맡기면 평생 캐톨릭인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모든 포커스를 10세 이전에 아이들에게 맞춥니다. 그래서 캐톨릭 인구를 불려나가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을 다 주입하고 모든 교육을 다 철저하게 시켜서. 그래서 이게 반복 교육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4장 2절 말씀 여러분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대로 가르치라. 이유가 뭐죠?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우리의 인생이 언제 혼돈과 혼란과 문제를 만나게 되는가? 변화가 있을 때, 교체가 될 때, 교대가 될 때, 이때 항상 혼돈과 혼란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점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광야 40년 실패 얘기했죠. 실패의 역사 가운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언약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는 변화. 그리고 1세대 출애굽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고 2세대 이 출애굽의 이 자손들이 리더십을 갖고 들어가는 변화의 시기예요. 그래서 이 변화의 시기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 교육이에요. 어떤 일을 하다 그 다음 사람이 교대한다,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계속 매뉴얼을 숙지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이게 매뉴얼이 완전히 몸에 녹아들도록 만들거든요. 고이가돌의 큰 나라, 큰 민족, 위대한 나라와 민족을 만드는 원리의 핵심이 이거예요. 반복하여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을 반복하여 가르쳐 지키게 행함을 통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완전히 살과 피에 녹아들어서 삶이 되도록, 말씀이 본성이 되도록 만드는 게 바로 고이가돌의 축복의 원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반복하여 가르침을 통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큰 나라, 큰 민족이 되는 고이가돌 축복의 원리는 무엇인가?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거 철저하게 하는데도 잘 안 돼요. 훈련하고 할 때. 말씀에 대해서 계산기 두들기 시작하고 효율성과 합리성을 찾기 시작하고 내 환경 형편 처리 조건과 그러면 인물 만들어지기는 글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라는 아는 것은 다른 토 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그 피겨 스케이팅 선수 누구죠? 김연아 선수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인터뷰 영상 중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천 수만 번 계속 혹독한 무지막지한 훈련을 할 때 그때 한 사람이 질문을 하거든요. 무슨 생각하고 이거 훈련하냐고. 그때 김연아 선수가 얘기한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게 고이가돌 핵심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본성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1.1에 변하지 않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되면 하산하게 되는 유대인들의 복의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내 형편 처지 조건과 맞든 틀리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거의 뭐 MZ세대 반대 방향으로 가죠. 이해되고 공감하고 납득되면 하겠습니다. 내 형편 처지 조건과 맞으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상관없어요. 뭐 요번에도 제가 어떤 한 청년 뭐 기회가 돼서 선교 가자 생각해 볼게요. 뭐 하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비행기표 다 후원자가 다 내주겠다 나왔는데도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는 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가 맞고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교육하여 그 말씀이 살과 피를 되어서 말씀이 본성이 되어 완전히 녹아져서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딱지가 만들어지고 또 상처가 나고 하면서 이 흔적을 통해서 그냥 하게 여러분들 만드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떤 기적 특별한 카이로스 시간을 구하는데 기억하세요. 24시간 전투적으로 생명 갈아 넣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없는 한 카이로스의 시간은 안 나옵니다. 제가 한국에서 우리 청년들 보면서 삶은 세월아 내어라 마음대로 뭐 공부도 갈아 넣은 적이 없어요.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때려쳐. 뭐 또 뭐 더 머리 잘 쓰는 똑똑한 애는 일 때려쳐도 6개월 돈 나오대요. 그거 갖고 놀다가 또 갔다가 또 때려쳐. 또 사바사바 잘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기적이 어떤 이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24시간의 이 시간 없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매일매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가면 갈수록 젊은 세대에서 이게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예요. 저는 새벽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아요? 네? 저도 제일 힘들었지만 우리 사역자 중에 한 인간이 새벽 예배가 안 되는 애가 있어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진짜로. 연말 돼서 안 되면 짜내려고 결정하고 있어요. 뭐 새벽 예배 하면 올바른 종이고 아니면 아니다 그 차원이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가 그거를 강조하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이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새벽 예배 어떻게 드리는 줄 아세요?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죠. 끝이에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가요. 그러면 권사님 하산해도 돼요. 근데 저는 아직도 안 돼요. 월요일마다 싸웁니다. 갈까 말까. 오늘도 갈까 말까 싸웠어요. 오늘 학기운이라고. 네. 그냥 하는 거예요. 예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수요일날 어떻게 수요 예배 나오는지 아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신을 때는 내 마음으로는 안 가야지 하는데 신발을 신고 준비하고. 그러니까요. 안 가려고 하는데 정신 차리고 왔더니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안 나와서. 간다고 마음은 안 간다고 근데 신발을 신고 있는데 이 생각에 그냥 또 가는 거예요. 생각해서 합리성과 이치가 맞아요. 이 시대의 아이들이 그런다고 한다면 설명을 해줄 수 있지만 핵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설명해서 하는 애들이 뭐 이해되고 공감돼서 한다고 천천만만 아니에요. 얘기는 하죠. 새벽 시간이 너무 빠르자 그러면 예배 시간 좀 땡겨서 저희는 5시에 시작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8시 반, 7시 예배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하는 거예요. 나와서 일 가기 전에 하고 기도하고 커피 한 잔 먹고 나가는 그런 걸 만드는 옵션을 생각하지. 이거를 없앤다. 맞아요. 힘든 거 알아요. 젊은 세대. 거의 12시 전에 자는 사람 없어요. 다 12시 넘으면 1시, 2시, 5시 나오려고 하면 잠 제대로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신경 스트레스 받고 있다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졸아요.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비효율적이자고. 졸 바에는 푹 자라고. 때로는 잠잘 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도 묻고 매이는 과정을 통하여 다듬어지는 게 있는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효율성으로 다 잘라버리고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렸던 핵심 원동력이 새벽을 깨우는 영성이었습니다. 기도 더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올해의 저희 사역 방향에서는 더 기도의 시간을 늘리려고 저희들은 은사 치유 기도회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2시간씩 돌아가고 이제 금요 철야 예배 이후에 심야 기도회를 만들어서 또 기도 저희들 또 시작하고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 그래서 성도님한테 고백하기에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옆에 사람 얘기하라고. 선교 어떻게 합니까? 무슨 생각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죠. 어제 주일 저녁에는 정말로 피곤하거든요. 한 6시 반에 이제 사역이 다 마무리돼서 쉬려고 하는데
쉬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책방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와이프 끌고 책방에 갔어요. 주일 저녁에. 그래서 거기서 정말 피곤한데 또 다른 차원의 쉼이 있어요. 그래서 철학책 한 권, 시집 한 권, 보고 싶은 책 한 권, 한 2시간 안에 그 책들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기 새로 나온 책 신간에서 했던 게 제목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에너지 낭비되는 뭐 그런 책이 신간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생각은 너무 많이 한다. 생각 많이 해야 되는데 쓸데기 없는 생각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해서 하는 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네? 새벽에 어떻게 해요? 네, 그냥 하는 거예요. 새벽에는 영이 맑아갖고요 기도도 잘 돼요. 네, 네. 벌사님 훈련이 돼서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도 영이 안 맑아가지고. 나도 그 맛으로 새벽 일요일날 5시 반에 가야 돼. 네. 그냥 하는 거예요. 헌신이에요. 맞아, 힘들어요. 제일 편한 길은요,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면 문제 없습니다. 힘들 것도 없어요. 근데 줄 위에서 뛰고 달리면 더 문제도 많고 상처도 공격도 억울함도 더 많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진짜. 저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못 가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손해도 많고 너무 힘들어요. 이 하나님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 삶의 더 깊은 차원의 은혜로 또 내 가문에 내 자손에 내 때가 아니어도 하나님 반드시 신실하게 갚으십니다. 그래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네. 선교도 그냥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시간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진짜 앞뒤로 채면 못 가. 네. 이러재고 저러재고 못 가. 네. 선교는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시간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진짜 100% 1000%만 돈 있다고 누가 부자인 줄 아세요? 돈 많은 사람이 부자 아니에요. 불쌍하지. 네, 하나님 앞에 말씀 그대로 인색하지 않고 그래서 없는 사람이 헌금 더 많이 합니다. 진짜요. 그냥 하는 거예요. 답은 결론은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면 그냥 하는 거예요. 영상 저희 갔다 한번 어떤 거요? 저 가운데 동그란 거요. 저 가운데 예? 아니 저 가운데 동그란 예. 거요. 거기에 눌러주시면 돼요. 우상단지 빼냈어요. 반발이 이제 좀 있었는데 저
저희가 십자가가 다 용접해가지고 짜증나서 회집실에서 구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저는 귀신 들리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럭다카움에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번 장로교 선교사. 담당하고 있는 건강의 대장입니다. 3년을 계속해서 안떠기는 성교를 이 위해서 약을 여기 삽해가지고 저희를 위해서 함께 그걸 가서 해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어줍니다. 정말 보셨을 것 없는 저희와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선교사,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전도사인데 수빈이라고 현지 합니다. 분인데 명성교회에서 캄보디아에 지도를 했거든요. 거기 사역자. 함께 사역을 할 수 저희 할 때 있어서 같이 통역으로 너무나 붙어서 같이 기쁘고 협력하는 감동도 사역자, 받고 현지 감사도 사역자. 받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내내 캄보디아에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은혜가 되면 함께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나 전도사님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회 같이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캄보디아 나라는데 다른 나라인데 와서 고생하고 피곤하고 말도 몰라고 그런데 한 사람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집중하고 너무 성비에 잘하고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교회 왔고 예배 들었어요. 목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이 너무 감동받았어요. 또 기도에 눈물 했어요. 또 은혜 성령님 임재하는 거 느꼈어요. 제가 뉴브레이션 처치 와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용서하고 같이 동생 오빠처럼 같은 거 너무 저 들어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이 교회하고 한국에 가서
소망이 있다고 들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 사람인데 저 작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저 보고 뉴베이션 저희가 오늘 하는 거 제가 감사합니다. 또 뉴베이션 저희 한자 위에서 이 마지막 이 여자 전도사님은 싱글이에요. 30대 초반인데 예전에 한국의 6, 70년대의 그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가서 봤는데 야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젊은 사역자들 괜찮을까 생명을 갈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돈 없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이 교회를 샀어요. 건물을 싸서 매달 주변 가서 이렇게 대화하는데 울어요. 눈물로 사는 거예요. 헌금 나오는 것도 여기에서 없고 근데 은행에 이자를 갚아야 되고 뭐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매달 하나님이 공급해서 한다고 해서 눈물 뚝뚝 흘려요. 근데 그 뜨거운 그 생명과 이 영성과 하는데 야 우리 괜찮나? 우리 교회 젊은 사역자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괜찮나? 생명을 가라는 우리는 너무 편한 거예요.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1세대분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기도할 저기가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교도 기도 안 해요. 할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기도 안 하면 그냥 뭔가 찔리고 또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장식품으로의 기도지 진짜 생명을 갈아넣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서 두 현지 사역자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로 90도로 인사했어요. 저기 교회 가서 예배할 때도 이 전도사님을 향해서 정말로 계속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안에서 저들 말씀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의 고위가들의 축복 이거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장되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하고 여러분들의 형편, 처지, 상황, 환경은 불가능하지만 이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세우시면 불가능한 게 없어요. 유대인들만 그렇게 돼야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그냥 다른 이야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말씀이. 그래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제가 항상 자주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2만 개의 빨간 구슬이 있는데 2만 개면 많죠. 빨간 구슬. 노란 구슬이 하나 딱 있으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지. 보이죠. 2만 개 빨간 구슬, 노란 구슬 하나 딱 있으면 정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왕 하나님 앞에 사역한다면 욕심이 아니라 그냥 2만 개의 구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공해라 뭐 메가처치 만들어라 그게 아니라 주님에게 보이게 사역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역자 중에 한 사람 이왕 이 길 가는데 이왕 시간 들이고 이왕 물질 들이고 생명 갈아넣는데 크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자로 노란 구슬이 되는 그 사역자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얼굴 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 왕의 자리에 모시고 남은 인생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선포 고위가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메일로 나갑니다. 문제요. 네. 그래서 시험 공부 다 하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시간 더 드려요.
그래서 책 공부 그런 거 필요 없고 문제 그냥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묻는 문제. 그럼 LMS에다 올려주시면 될까요? 아니면 카톡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네. 세 문제 올려드릴 단톡방에 겁니다. 끼워주시면 돼요. 네. 그 친구한테 정보를 주면 그 친구가 올려주던지 지금까지 다 올려줬으니까 교수님이 그냥 안 한다고 그냥 저한테